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인사했냐면요.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인사 축복만 잘 기억해도 오늘 말씀 잘 들은 겁니다. 분명히 잠언 3장 3절 4절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마음속에 딱 항상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진짜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유를 끝내고 이제 우리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린 이유를 알기에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고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각인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 일평생 복음을 가진 자로 오늘 왜 복음 각인되어져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에서 항상 붙잡아야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계신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만남, 가정, 직장,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만큼 최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우리 할렐루야 학교 예배 되길 바라고요. 현장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뭐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부활하시고 나서는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지금 우리 렘넌트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두고 온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일이 벌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함께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가는 일본 선교를 두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위자 산업인 현장에도 업의 현장 속에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렘넌트의 학업과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죠? 왕이 가는 곳에 왕의 신하들이 동원되듯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성경의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 진을 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 현장에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지만 전혀 겁먹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그 아람 군대보다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얘기는 빛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의 소중함을 이 낮 시간은 잘 모르지만요. 제가 빛의 소중함을 제일 깨달을 때가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낼 때 먼저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진짜 조심합니다. 처음에 이제 마음대로 했는데 눈치를 봐야죠. 그래서 빛이 진짜 새벽에는요. 조금만 켜줘도 엄청 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모이니까 잘 모르는데요.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각자 들어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그야말로 빛의 자녀란 말이죠.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니까 흑암은 못 견디는 겁니다. 떠나가라 말하지 않아도 흑암은 떠나가고 결박돼 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무너진다 했단 말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도 하셨지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는 것이고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걸 진짜 알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한 주간 누구누구 어디 장소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른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이 직장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 이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이 만남 속에 언약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일하기 전에도 사역하면서도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제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고 가장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인이 뭐 충족될 수도 있고 만족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라 뭔가 인생이 잘 풀리고 막 먹는 거, 우리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응답이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뭔가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면 다 시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뭔가 하나님과 껄끄러웠던 관계가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관계가 회복될 때요, 뭔가가 시원해집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임했다.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이렇게 시원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 임한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평강입니다. 뭔가 마음이 평안해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 가정에 풍파가 많고 뭔가 이상하게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단 말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많죠. 온갖 풍랑이 많지만 내 마음은 평안해. 하나님 나라 임한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 와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내 안에 평안하다. 하나님 나라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이 와도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전혀 핍박과 환란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가 희락입니다. 뭔가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내가 기쁘고 즐겁지 않다. 뭔가 잡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임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이 축복이 현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 상황 조건은 전혀 남들이 볼 땐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다 통과합니다. 통과할 정도가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시고요. 수용, 초월, 답을 주게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루 오늘 말씀이 그대로 한 주간 평생에 진짜 모든 하는 장소, 만남,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복음 각인인데요. 각인이라는 뜻 자체가 새기는 겁니다. 그렇죠? 새긴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각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버리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새겨야 됩니다. 각인된 대로 나와요. 우리 사계에 세상을 심었다, 육신을 심었다, 그대로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된 대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거든요. 잠언서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뭔가에 각인되느냐에 따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몸짓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인은 쉽게 말하면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장은 새긴 대로 찍히잖아요. 김영준 새기면 김영준이 나오고 세상의 망대를 세우면 세상 것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각인되면 복음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에 문신을 새기듯, 그렇죠? 그것도 새기는 거 각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각인시키지 말고 오늘 제목 그대로 복음을 각인시키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결과가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아 누리고 평생에 복음 각인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듣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경 66권의 핵심이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이 성경책의 목적이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게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지금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지금 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 복음은 뭐다? 예수님만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복된 소식. 어떤 것이 복된 소식이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이걸 지금 몰라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으로 이어지는 사단의 망대와 지금 수많은 저주 재앙 속에 수천 수만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요,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다? 유일한 답이다.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린 줄 믿습니다. 한 성경의 예를 들면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알다시피 인생의 답답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어려움이 생긴 간수가 나옵니다. 이 간수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죄인들이 풀려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인데 다 죄인들이 풀려나니까 자기는 이제 진짜 절망의 순간이 왔죠. 자살하려고 한 겁니다. 칼을 들려고 자살하려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답이 있다. 죽지 말아라. 이 간수가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한 답, 너무나도 간단한 답,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줄 수 있는 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 간수에게는 영원한 문제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너 주인 바꿔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전체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절대 다른 일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도 들어서 알지만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한 답을 증거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어라. 그렇죠? 간수처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았단 말이죠. 인생에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답은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한 가지니까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창세기 3장 문제, 사탄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 결과로 찾아오는 저주, 재앙, 불행,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12가지 사탄의 망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답이 뭐다?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 집도 이 가정 가문에 이 답을 몰라가지고요, 우상 섬기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늘 종교 생활했단 말이죠. 제대로 복음을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달마도 사진 갖다 놓고 막 빌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니까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우리 끝송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답을 알게 됐단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됐다. 사실 끝난 겁니다. 오늘 그것으로 또 행복하셔야 됩니다. 세절기 잊지 마시고요.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알죠? 유일한 약입니다. 그렇죠? 모든 영적인 병, 마음, 생각, 정신, 육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 복음만이 유일한 약이다. 이걸 베드로가 이제 안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볼 때, 이 안진뱅이를 볼 때 언뜻 보면 안진뱅이 그냥 불치병 같고 그냥 육신의 병 같단 말이죠.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본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다. 영적 문제다. 이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건 은과금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육신의 봉사가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정확한 눈이 열린 겁니다. 만약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금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다면 지금 청량리 같은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게 답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안진뱅이를 볼 때 정말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의 약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처방받고 어떻게 됐죠? 안진뱅이가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의 근원의 문제가 치유돼 버린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성전에서 뛰고 막 했잖아요. 그 안진뱅이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요, 예전 베드로라면 막 자랑했을 겁니다. 내가 안진뱅이를 치유했다. 막 이러고도 남을 사람인데요. 이제 수많은 남자들이 막 4,000명, 5,000명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저 사람 원래 범인 아니냐,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받고 치유됐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베드로가 완전 바뀐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요, 우리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 여러분들 진짜 하나의 은혜입니다. 진짜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약이다.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기쁜 소식이 있죠. 막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막 너무 기쁜 소식들이 많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쁜 소식,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근본과 근원을 치유하는 게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그걸 표현하기를 제가 유일한 답, 유일한 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약타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약을 처방받고 언약 딱 붙잡고 현장으로 이 복음의 복음의 언약 잡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할 때도 항상 나는 가네, 빛을 들고 간다. 우리 성도님들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끝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끝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지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영적 문제, 사탄, 죄,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원을 완전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끝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자,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모든 문제 해결이죠? 근원, 근본이 해결됐으니까 해결된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각인, 뿌리, 체질, 언약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문의, 가정에, 또 우리 개인에게 있는 문제 끝날 것 같지만 복음 아니면 절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하면서 느꼈지만 가문에 흐르는 저주로 우리 성도님들이 끊었잖아요. 지금 1세대에 있는 분들 너무 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상 섬기지 않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 가운데 종노릇하며 망해버렸구나, 나 이제 끊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오늘 1세대로 또 복음의 시조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깨달으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이 시대에 우리 가정 가문에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구나, 언약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 우리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끝이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우리가 늘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안에 너무 가장 최우선순위로 봐야 돼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 유일한 약, 유일한 끝이다. 언약 딱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두 번째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틀린 각인, 잘못된 각인 속에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실패시키는 틀린 각인, 잘못된 각인이 있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너무 감사한데 복음 알기 전에 우리 삶이 있잖아요. 저도 그리스도를 20살 때 만났거든요. 20살 이전에 저희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 물론 발판이고 교훈이고 응답이지만 그 과거가 정말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 진짜 많거든요.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틀린 각인을 확인할 게 뭐냐면 복음보다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렇죠? 뭔가 나도 모르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이 우리 안에 각인뿔이 치질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져 있는 거, 복음 없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었던 거, 이거 빼내야 되는데 이게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잘 모르게 돼요. 그리고 복음보다 내가 더 영향받는 거 있죠? 그 틀린 각인입니다. 내가 뭔가 복음보다 예배보다 사원을보다 앞선 게 있다. 그거 잘못된 각인입니다. 빨리 빼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보다 뭔가 말씀보다 친구 말을 더 영향받는다든지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영향받는 게 있다면 잘못된 각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틀린 각인, 잘못된 각인이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대목같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빼내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과 마음 속에 먼저 들어간 거 뭐가 들어가 있죠? 우리 안에 틀린 각인이요. 틀린 각인 중에 최고의 틀린 각인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늘 반복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본 문제, 원죄, 창세기 3장 문제죠. 이걸 우리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각인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아, 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면 좋은데 그래서 자꾸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자꾸 또 회귀 본능 돌아가잖아요. 과거로 또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도 오늘도 사실 이 모임이 크게 보면 창세기 3장 동창이에요. 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은혜를 입고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이죠. 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내가 이제 복음 안에 큰 은혜 받은 내가 나는 복음 없인 살 수 없다. 주 없인 살 수 없다. 창세기 3장 속에 틀린 각인이 이미 오랫동안 근원으로 있음을 인식하고요. 이게 그냥 멈추면 좋은데 이게 가문의 흐름으로 이어진 겁니다. 가문의 배경, 가문의 흐름, 가문에 내리는 내력, 가문에 흐르는 전통, 관습, 잘못된 영적인 유산이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친정 가문, 시댁 가문의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저도 엄마, 아빠의 그 흐름들이 다 느껴집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막 영적 흐름들이 보여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어머니는 우시고 우리 아빠는 김씨란 말이죠. 우리는 전부 다 김씨 따라가니까 경주 김씨, 그렇죠. 남편 공파 17세 손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족보로 배우는 거지만 이걸 영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 경주 김씨 그 흐름을 타고 내려오는 저도 이렇게 보고만 해서 그렇지 저희 가정 가문 다 그렇겠지만요. 막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거 진짜 가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겨져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속에 오래된 가난, 무능, 질병 이거 완전 깨트려 버렸잖아요. 복음 안에서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유산들 이게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치유돼 버린 거예요. 답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없이 각인된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중 보면요.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게 유산되거든요. 육신적인 것도요. 영적인 건 더 정확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고 보니까 왜 똑같이 살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대로 각인됩니다. 가문의 배경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오랫동안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됐죠. 가문의 배경, 가문의 흐름이 들어왔죠. 이게 우리 안에 배어가지고 각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만났나요? 우상 섬겼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섬겼죠. 교회 다녀도 복음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속에 이런 잘못된 각인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행동으로, 말로, 습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학교 가고 사람들 만나고 배운단 말이죠. 세상의 학문들, 이념들, 사상들 이게 분명히 성경에는 초등학문이요 헛된 속임수라 했는데 이게 틀린 각인 속에서 잘못된 각인 속에서 이런 잘못된 학문, 세상 학문만 받아들이니까 이게 막 또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더 심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 있는 영남, 호남, 동서남북 갈라진 정치적인 성향들 이게 사실 다 잘못된 각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당, 야당 없다. 언약 딱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편향된 정치 색깔 이것도 사실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러나 교회도 그렇거든요. 사실요. 정치 문제는 사실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권 막 힘 자랑해가지고
얼마나 교회 안에 파가 많습니까? 200개 교단이 넘는다 하잖아요. 이게 다 각각의 교단의 색깔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 색깔도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상처들 우리 안에 바뀐단 말이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들어오는 상처들, 또 이 상처가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고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다른 사람이 막 상처 줍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상처를 주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속에 대문같이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상처를 주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잘못 각인돼 있으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있는 것으로 짬뽕되어 있다.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짬뽕돼서 내 입으로 나가고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나오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상을 못 보는 겁니다. 그게 각인돼 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각인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각인 속에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모든 사람이 사실 같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해서 가문, 우상, 종교, 세상 학문 상처 가운데 틀린 게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사실 다 같습니다. 사실요. 언약 안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상자들도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포함해서 왜 자꾸 복음을 거부하고 왜 복음을 반대하고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틀린 게 각인된 거예요. 그게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가문으로 또 세상으로 상처 가운데 창세 3장으로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 정말 저 사람께 사람들 힘들게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아닙니다. 다른 게 각인돼서 그래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문의 흐름 있죠. 우상 숭배했죠. 종교 생활했죠. 살아오면서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이 다 플러스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해를 못할 사람들이 없어요. 언약을 딱 두고 오늘 복음 각인, 왜 복음 각인 돼야 되는지 언약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시리즈 하면서 복음 각인을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사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딱 언약 잡으시면 돼요. 나 오늘 또 복음으로 시작한다.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든 대상자들 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마음 담으면 왜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우리 구정물 아시죠? 이 꼬챙이 가지고 한번 구정물을요 휘저어 보세요. 그러면 온갖 게 다 뜹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가라앉아요. 하지만 멀쩡하게 보시면 꼬쟁이 한번 저으면 떠오릅니다. 우리 한번 문제 터져보세요. 금방 우리 속에 각인 나옵니다. 우리 안에 뿌리들, 체질들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 3장 이런 것들 그 결과로 찾아온 것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 물컵 안에 이 검은색 물감이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속에 막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는 거 이거 검은색 물감 이 속에 있는 거 다 어떻게 빼내죠? 막 물방울 몇 개 떨어뜨리면 됩니까? 아니죠. 지속으로 계속 물을 부으면 결국은 바뀝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만큼만 바뀌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금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계속 붙다 보면요. 먼저 들어간 게 나옵니다. 저도 복음 안에서 해답과 결론도 얻었고 인생관, 가치관, 삶의 방향 다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졌죠? 복음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 삶이 하나님의 수준이구나. 나는 복음 인생이구나.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막 세계복음만 붙잡고 기도하고 왜 그러죠?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음 각인시키면서 우리 속에 틀린 거 잘못된 각인을 알고만 있어도 됩니다. 아, 그래서 나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언약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로 복음 누렸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틀린 각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던 우리를, 저 여러분들을 진짜 예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바뀌지? 저 인간은 왜 안 바뀌지? 당연합니다. 지금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저보다 뭔가 옷도 깔끔하게 입고 뭔가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실력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부러웠거든요. 뭔가 이렇게 깔끔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 근데 뭐죠? 겉은 멀쩡하지만요, 이 속은 죽어난단 말이죠. 이 겉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 딱 받으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 이 복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안에 빼내게 하시고요. 딱 언약을 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실패시키는 영적인 부분들, 복음 이전에 들어와 있는 것들, 복음보다 먼저 들어오고 영향받는 것들을 빼내기 원합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우리 속에 오래된 틀린 각인, 잘못된 각인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틀린 각인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직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라.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도장을 딱 만드니까 복음 도장이 찍히듯 각인된 대로 찍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오직 복음이다.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요, 다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말씀 다 맞지만요, 진짜 대상자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분들이에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고 세계복음을 따라가지만요, 가장 중요한 답은 복음입니다. 전자님이 이 복음과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버리세요. 근데 각인이 쉽게 안 바뀌죠. 생각해 보니까요. 그럼 어떻게 복음 바뀌냐?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간 것들, 짬뽕된 것들, 구정문들, 오물처럼 이렇게 오염수가 뒤섞여 있는데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이렇게 잠겨져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 다른 다 왕도가 없습니다. 복음을 지속으로 듣는 거예요. 복음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진짜 전도자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복음 깨닫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가 진짜 우리 안에 눈에 안 보는 영적 문제들, 또 정신 문제들, 육신의 근원들 진짜 많이 치유됐잖아요. 여러분들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퍽 치유되잖아요. 주변에 혹시 아픈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나요? 시달리는 분들. 복음의 말씀 들어보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걸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그 영혼이 복음 들을 수 있다. 진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각인 바꾸는 최고의 방법, 복음 듣는 거고요. 복음 듣는 것만큼 더 빠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최고의 고백. 아까 하나님 나라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세요. 기도도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진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맞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끝이지만요, 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와의 싸움,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한단 말이죠. 늘 주인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이때 내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흑암 권세, 질병의 권세, 재앙의 권세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전도자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갈 때 전국과 전 세계 귀신이 몰려와도 우리 송장로님 한 명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고백할 때 참된 응답의 문이 열린다. 우리 전도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자. 이걸 알면 아침에 눈 뜨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꾸 돌아가거든요. 의도적으로라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은혜로우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망대여정 이전부터 기도하시면서 계속 고백하세요. 고백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현실 상황 분위기 가운데 속지 마세요. 한 주간도 돌아보세요. 내가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주인 고백, 신앙 고백, 영광 돌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길 원한다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로 믿음의 고백, 격려하는 고백, 응원하는 고백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불신자들도 의도적으로 하는데 우리 전도자들은요, 의미를 알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 말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복음을 전달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속에 각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듣고 고백하고 말하는 이 전하는 여기에 진짜 이 복음 반복의 복음의 지속의 대가 사도 바울입니다. 빌보 3장 1절 많이 얘기했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복음을 계속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내게는 전혀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제일 안전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복음 듣고 말씀 듣는 시간이 지구상 제일 안전합니다. 오늘 제일 안전한 자리에 왔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건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전벨트 늘 차고 가셔야 돼요. 이거 없이 가면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반복하고 계속 듣고 전하고 고백하는 게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된단 말이죠.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응답된다. 각인된 대로 말과 행동이 나오고 각인된 게 동작이 나오고 각인된 대로 지배를 받는다.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복음 오직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복음을 지속으로 듣고 고백하고 말하는 거고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려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해요. 복음의 사람과 복음의 교회와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걸 너무 잘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복음 가진 주의 종과 복음을 말해주는 교육자와 복음을 말해주는 사역자와 사람들과 늘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함께 하고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이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믿음의 성도들과 늘 교제하고 기뻐하고 떡을 나눴다. 그렇죠?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만날 때 그 믿음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태에 따라 만남도 달라지거든요. 우리 전도자 여러분, 진짜 이 복음 흐름 속에 교회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 각인 되어집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는 방법 세 번째는요. 진짜 복음의 습관을 정하는 거예요. 참 성공자는 본인만의 수칙이 있습니다. 뭔가 진짜 이 불신자 말로 보면요. 자기만의 딱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봐도요. 복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만의 복음의 수칙과 복음의 계획이 이 복음의 습관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게 되면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릴 때부터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다. 너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 것이 너가 습관이 돼서 결국 이렇게 된 거야. 각인된 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안 되어진 게 습관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를 갑자기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디모데 3장 15절에 보면요.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가 어릴 때 복음으로 엄마 할머니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 3번씩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단 말이죠.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했다. 각인된 거예요. 자기만의 다니엘은 이렇게 각인된 건데 이게 여기에 모델이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었대요. 회당에 들어 우리 집은 교회에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었대요. 전체 여러분,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이 좋은 습관이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셨다. 전체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또 밤에 감람산에 올라갈 때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 복음의 계획을 딱 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그랬죠. 날마다였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찬의 구원의 축복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음식 나누고 교제했다고 나오죠. 오로지 기도했다. 초대교회의 수칙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두 가지 본질 회복하자. 뭐죠? 예배 회복, 다락방 회복하자.
초대교회가 누렸던 축복을 우리 성도의 올 한 해 그대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도 3집중 얘기하잖아요. 아침 낮 밤에 우주와 세계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그거예요. 전도자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각인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나만의 복음의 습관을 딱 복음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보는데요. 전부 다 그런 습관들, 규칙들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경우도요. 이 10가지 수칙을 항상 어머님이 말해준 거를 마음에 담고 항상 읽으면서 실천했다고 하잖아요. 록펠러의 10계명,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라. 원수를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다.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침에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기도해라. 힘껏 이웃을 도와주고 성도와 교회를 도우라.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 지금 우리 전도자가 말하는 3집중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 록펠러는요, 마음에 품고 늘 이걸 누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성공자들의 나만의 리듬, 나만의 수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들만의, 아마 지금 전도자들만의 이런 루틴이 있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한테도 이걸 만들어 주려고 매일매일 기도 접하게 하고 사원을 읽게 하고 777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본인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자기 게 나옵니다. 전도자들도요, 똑같이 할 거 없어요. 나만의 것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릴 수 있고요. 우리만의, 다윗성에서 찬양을 가지고 막 누렸잖아요. 우리 전도자는 호흡을 가지고 누리기도 하고, 우리 전도자들만의 가장 좋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복음으로 행복한 나만의 딱 규칙을 만들어서 복음 각인시킬 수 있는 나만의 수칙을 만들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면서 지속으로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각인을 바꾸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4절이에요. 3절부터 보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을 바꾸게 되면요, 복음이 각인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걸 보고 영어로는 VIP다.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도 소중한 사람이 될 겁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봤을 때도 너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다윗을 볼 때요,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다윗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는 것만큼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으로,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데 그냥 다른 거, 왜죠?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른 힘을 가진 사람, 사실 그게 300%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뭔가가,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이 생활하는데 뭔가 있어. 다른 힘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남들이 볼 땐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가 다른 힘을, 이게 전도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누릴 복음 각인입니다. 그래서 각인된 게 결국 나온다. 각인된 거 우리 이번 한 주간 잊지 마시고요. 언약 잡고 교회 이름 속에서 제가 이 잠언 3장 3절 4절을요, 언약 기도하세요. 여기 내라는 단어에 전부 다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제가 송장로님 넣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송장로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송장로님 목에 매며 송장로님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 하면 송장로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언약 기도해보세요. 내 이름을 넣어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넣어보시고, 우리 대상자 넣어보시고, 우리 손자도 넣어보시고, 우리 랩런트 손자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최고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약속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오직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